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스승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이제 장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론가 가는데 그 목적지가 이 세상에 있는 곳이 아니라 저 아버지 집이야. 그리고 내가 그 목적지에 가는 그 이유도 너희를 위해서 가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신부인 너희들을 내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랑 내가 가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확실한 천국의 약속을 주셨어. 우리가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일단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살아요, 두 사람? 그렇죠? 근데 주로 집은 누가 준비해요? 남편이 준비해야죠.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신랑 되셔서 신부인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셔서 혼인하셨어요. 정혼. 혼인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우리랑 살 집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 계십니다. 그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날을 우리가 기대해야죠. 신랑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신약에서 특별히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을 살펴보면 이거는 육신의 생명을 초월한 그런 생명이 있어야 가는 곳이구나. 그리고 그냥 뜬구름 잡는 곳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장소, 플레이스, 어떤 곳이 있구나, 처소가 있구나.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분명히 말씀은 이 거처라는 말은 어떤 위치적인 장소를 말하는 정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왜?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고달픈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합니까? 더 좋은 곳.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곳을 생각하면 그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그 고달픔을 이겨낼 수가 있죠. 특히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초 이때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어요. 대부분 어려웠어요. 뭐 잘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냐?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드니까. 엄마들이 애들 다 또 한두 명, 서너 명 낳은 거 데리고 교회 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상대적으로 더 컸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너무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선진국이래요. 지금 요 한방마을만 가도 외국인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선진국이라서 살기가 좋으니까 다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밥 먹는 거 못 먹는 사람 없잖아. 살쪄서 안 먹으려고 그러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만큼 잘 살아.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앙이 점점 유럽처럼 미국처럼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집이다. 그 꼭 기억하세요. 그 어떤 곳이라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 그것이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된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주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이곳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해요. 이 나라는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그 수요가 수십억, 수천억이 돼도 한 명도 빠뜨림이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곳입니다. 지옥도 동일하게 넓은 곳입니다. 천국도 넓은 곳입니다. 그럼 이런 곳에 우리가 누가 들어가느냐? 첫 번째, 믿음을 지킨 사람이 들어가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믿음을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나를 위하여 준비된 곳에서 천국에서 사는. 여기 권사님들 이 땅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죠. 발가락도 아프고. 그러나 저기 가면 그런 눈물도 없고 애곡하는 것이 다 없어. 슬픔도 없고. 그것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아멘을 세게 하시네요. 두 번째,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 사모하세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따라합시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아멘을 크게 하시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특히 요즘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특히 젊은 애들 반감을 많이 가져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세요? 자녀면 법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속자. 그런데 상속자는 영광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네 번째는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아까 사모하는 사람하고도 비슷한 연결되는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living hope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living hope 썩지 아니하시는 그 산 소망.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어. 아니, 확신을 가지시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생명책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처음 태어난 생명이 있으면 내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었는데 예수 믿으면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생명책이라는 책은 태어나는 모든 생명의 이름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세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남고 안 그런 사람은 지워버려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주님 이들이 너무나 무지합니다. 저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지우개 있죠. 지우개를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까. 그리고 주님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부활의 몸으로 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우리랑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결혼식하기 위해서. 어디서요? 공중에서. 그러면 신랑이 와 있으면 신부가 가야 되잖아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아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돼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믿으십니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이들도 부활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백보자 심판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그때는 중간이 없어요. 알고가 아니면 쭉쭉이 완전히.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몸은 어디 있어요? 지금 땅에 있고 혼은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로 믿는 사람들은 올라가죠.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그래서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우리는 순식간에 부활체가 되고 이 죽었던 몸도 다시 부활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로운 몸으로 그곳에서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울까요? 아니. 장례식을 치러보면 알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얼굴 표정을 보면 편안해.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 감사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그 죽음의 사자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지 몰라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 처소가 분명히 있고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영화로운 곳이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죽어도 우리를 영접하실 모든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소망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